이제 새벽에 앞으로 계속 에스겔서를 봅니다. 1절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과 그리고 직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그냥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통독해야 되니까 그냥 쭉 읽어 나가요. 오히려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말씀들은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서가 바로 에스겔서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에스겔에게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3절을 보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것을 에스겔이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함일까요?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조차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시니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의 실체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 율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역사에 따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방향성, 이 성경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그 방향성을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나타난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내 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내며 살아가는 그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겪으며 어려울 때, 그럴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의 형상을 가르쳐 주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 4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금방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그 복음서뿐만 아니라 66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실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주 고스란히 이렇게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도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현현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격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2격의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님. 맞아요. 제1격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제2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자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제3격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바라보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 몇 격? 2격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배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이 메시아다, 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되시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 중에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것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그냥 뭔가, 그리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 돼요. 사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폭풍과 큰 구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우리가 내 생물의 형상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것을 보면 어떤 외계의 어떤 생물체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에스겔서에 이 내 생물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게 에스겔서 내 생물 그러면 유튜브에 떠요. 그러면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무슨 괴물 같잖아요. 이쪽은 사람, 이쪽은 사자, 이쪽은 소, 뭐 이쪽은 독수리,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치 무슨 외계 생물체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 오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날개가 있다는 것은 날아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처럼 한 곳에 이렇게 북박이처럼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어요. 그렇죠? 유대로,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여리고로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동한다는 거.
인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7절에 나타나는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랭구리같이 빛나며, 곧은 다리는 걸어 다니는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이동해 분명 성전인데,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그냥 있는 성전이었잖아요. 그곳에 붙박이로.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다리가 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넘어가면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이 네 가지 모양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은 이 모양처럼, 그러니까 이 모양이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캐릭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들어서 우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세요. 처음 오실 때. 그리고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시고, 소의 모습이죠. 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성견, 위에서 쫙 보는 독수리,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1절을 보면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예수님은 둘씩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오시고 또 인성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가리고 오세요? 인성으로 오시면서 신성은 가리고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신성은 가리고 인성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그렇게 오십니다. 12절을 보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분명히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여 올곧게 예수님은 가시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분명한 방향성, 하나님의 뜻을 가진,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그 생물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올곧게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고통 중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자가 온다, 이런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소망이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다. 그렇지만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비하신 예수님을 고통하는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태초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보이시면서 그 사랑이, 그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깊고 크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대체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누가 구원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넘어지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힘들 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소망이 될 때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가 소망이 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내 환경과 다른 인생, 그야말로 능력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소망이 되는 인생, 소망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